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의심하면 떠오르는 이 대표적인 인물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기어코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모습은 의심 많은 사람의 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모해서 죽인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은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자신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의심 많은 자신의 제자를 통해 실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의 의심조차도 없는 무결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의심이 피어난다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느껴져서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모임에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안에 가득 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모여있기에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죽임당했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구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불완전하고 불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관계라든가 정서적 거리감이 꽤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멈춰있던 차를 굴러가게 하려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장들이 모임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물론 모이면 내가 걸린 감기에 상대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병을 조심한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주에 한 번 모이는 목장은 매주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한 목장은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고 커피 한 잔 나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 모임 자리에 어떤 일인지 함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도마는 제자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의 또 다른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특히 설교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라디오를 틀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 입맛에 맞는 주제들을 검색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가요나 드라마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신광교회 예배가 되겠죠.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공동체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방입니다. 때로는 쓴 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자라고 있는 이 공동체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 안에 소속된 개인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공동체의 한계 이상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고 성장했냐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선택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접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가 많아지면 말씀 들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론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 봉사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뺏기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봉사만 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봉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헌신이라는 일에 파묻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버거워진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이 있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두 번째, 도마가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마는 안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을 건데 믿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 찬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일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큰 상처를 받고 와서 아빠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자랑한 겁니다. 여자아이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집에 코끼리 있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놀렸습니다. 너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굉장히 심하게 놀렸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한 악어도 사자도 다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느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햄스터나 토끼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아이의 친구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코끼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믿음도 주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재차 묻기도 한 사람입니다. 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잠겨있던 제자들은 이 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NIV 버전에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졌다고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혹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무슨 수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입니다. 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기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착각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믿을 수 있다. 그 창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나는 믿을 수 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보아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떠한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고 본 자들, 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겠다고 길을 써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두 가지의 의심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도마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똑같이 샬롬, 이렇게 평안을 부르시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의심해서 믿지 못했던 도마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칭호로 도마를 부르지만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이상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혼내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래, 손이라도 넣어보고 야,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믿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뒷부분입니다. 도마가 생각했던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까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맹신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로써 믿는 척은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도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동시적인 증거입니다. 죽었기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굳이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아도 자신이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어떤 증거를 발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 대상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이 아이의 집에 있다던 코끼리가 엄청나게 큰 실제 코끼리가 아니라 장난감 코끼리였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을 들은 아이들은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말한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 코끼리가 장난감 코끼리였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실제 대상으로서 성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실제로 집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코끼리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창조도,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이 아주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도마에게 의심 많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바닥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마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하셨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손바닥을 보여주십니까? 창자국을 보여주십니까? 주님,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도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아닐까요? 아니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정죄와 판단의 칼날은 없어야 합니다. 부랴부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눈초리보다 관용과 사랑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아마도 도마는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세게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머리털은 전기가 흐르는 듯 쭈뼛거렸을 겁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임을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에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모두 뜨겁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많은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믿는 자들로서 관용과 용서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막 적응하려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역자들이 하나 둘씩 상황에 알맞게 알려주고 또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환대해주고 사랑해 주신다면 교회에 방문하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의심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내는 사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밤에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